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오지훈 작가가 쓴 2017년에 나온 책이죠. 희생되는 진리라는 책입니다. 여기 책 표지를 책 표지 사진을 파워포인트에 옮겨 놓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어떤 서양 사람이 있고요. 또 우측 하단에 동양 사람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서양 사람은 르네 지라르라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불문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시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영예로운 프랑스 국립지식인 학회였던가요? 뭐 그런 학회에 이름을 올리시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이시고요. 또 우측 하단에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접하셨던 분이실 겁니다. 이 두 분의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은 이 두 분을 위시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진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의도를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 진리 재발견하기라고 의도를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네 지라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원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신앙을 가지게 된 카톨릭으로 원래 이제 신앙이 없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지라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이제 제가 일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에서 그가 살고 있는 일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힌트와 실마리를 발견했다는 점을 저자인 오지훈이 역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일단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 진리 재발견하기라는 그런 시도 자체가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전체 시도인데요. 이 시도 자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40대 이상에는 그래도 뭐 한 30, 40% 정도는 되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진리를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식으로 표현하고 소통해서는 기독교 진리가 얘기하는 그 귀한 통찰들과 지혜들,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지훈 작가가 시도한 이런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 진리를 재발견하기라는 이 책의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적실한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책의 구조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 좀 중구난방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비록 책의 표지에 저자가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진을 걸어 놓았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는 지라르와 하루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이 책 스스로가 오지훈 작가가 이 책을 위치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위상인데, 일단 책은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 나는 왜 여전히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죠. 그 버트란드 러셀의 무신론이 너무나 단순하고 과학적인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학적인 진리를 제외한 많은 비과학적인 진리가 그냥 비진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은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을 위시해서 계몽주의적인 학자들과 사상가들은 과학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반박된 그런 전제 속에서 나름의 이제 진리론을 펼쳐왔는데요. 일부에서 오지훈 작가가 하는 작업은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을 위시해서 어떤 일종의 그 무신론적인 진리론이 어떻게 이제
세계 문화를 이렇게 점유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혹은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는지를 따라갑니다. 이 부분을 봐도 사실 그렇게 지라르나 하루키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오지훈 작가도 1부에서 지라르나 하루키를 그렇게 그다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2부에서 이제 이 책의 표지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들인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특별히 지라르의 경우는 그의 모방 욕망과 희생양 이론이라 제가 이따 설명할 그 두 가지 이론을 놓고 르네 지라르가 얘기하는 왜 기독교 진리가 굉장히 탁월한 진리이고 인류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요. 또 그 그림에 비추어서 볼 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펼쳐내고자 했던 진리들, 문학적인 진리겠죠. 진리들이 어떤 면에서 지라르가 얘기하는 희생양 이론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지, 또 지라르가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지라르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사랑이 왜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3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뭐 하용조 목사도 나오고요, 김규황 작가도 나오고, 한겨레가 선정한 가장 한국 사회 지식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좌파적인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김규황 작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조나선 하이트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3부에서 오지훈 작가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비춰볼 때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이제 오지훈 작가가 풀어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이 좋았던 점은요, 단연코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과 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준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모방 욕망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사람들 스스로가 가지게 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욕망을 따라하는 욕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그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이제 더 이상 흥미있어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생기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불현듯 이제까지 없던 관심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모방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라르의 분석에 따르면 지라르는 이제 자신의 학문을 인류학적으로 펼쳐가는데요. 지라르가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고대 사회의 신화들과 서사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학적인 그런 플롯을 분석해 나가면서 지라르가 발견한 중요한 그런 신화나 서사들에 담긴 공통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욕망을 이렇게 서로 모방하면서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욕망이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사회 안에 갈등이 쌓여가는데, 그 갈등이 너무나 지나치게 고조가 되어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욕망이 폭발하기 직전에 한 명의 희생양에게 모든 욕망이 다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사가 된 그 욕망을, 이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그 욕망이 해소가 되는 그런 패턴이 지라르가 보기에 거의 모든 그 인류가 얘기하는 모든 서사와 신화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양이 잡혀졌을 때, 희생양이 선택되었을 때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그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써 인류가 갖고 있던 그 욕망이, 모방 욕망들에 쌓이고 켜켜이 쌓인 이 고조가 그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써 한순간에 해소되는 그런 패턴이 모든 인류의 서사나 신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 또한 약간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이라 사실은 이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런 신화적인 패턴, 결국에는 한 사람이 희생되고 그 희생되는 것이 사람 전체 그 사회 멤버 구성원들이 갖고 있었던 모방 욕망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는데, 지라르가 여기서 발견했던 점은 다른 여타의 모든 인류가 얘기했던 서사들과 신화들은 그 희생양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희생양이 잘못이 있었고 희생양이 희생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희생양이 희생됨으로써 사회가 올바르게 다시
원래의 질서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양을 일종의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높여주는 그런 약간 추앙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라르가 발견한 것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여러 다른 서사들과 신화들과는 달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희생양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라르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내러티브 자체는 절대로 희생양을 삼았던 가해자들 입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하다는 면이 드러나면서 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희생양의 무고함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이 모방 욕망과 희생양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기독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라르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라르가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그려줬다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르네 지라르를 가능하면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사상사와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면 이제 하용조 목사 같은, 김규환 같은 인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하용조 목사가 좌파의 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좌파 신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강원용 목사를 2005년에 온누리교회에 초대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훈 작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용조 목사 하면은 강남에 있고 굉장히 대형 교회에 있는 사실은 그런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좌파 지식인이나 좌파 성향의 어떤 사람들과는 좀 다를 것 같아 보이는데, 하용조 목사가 강원용 목사를 초청해서 강원용 목사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또 김규왕이라는 이 걸출한 좌파 지식인이 예수전이라는 책, 마가복음을 강해한 예수전이라는 책을 쓸 때 일반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내면의 성찰,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상처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 구조적인 혁명, 정의를 이루는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은 내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주의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지훈 작가는 여기서 김규왕은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혁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규왕은 내면에 대한 성찰이 없이 대부분의 좌파 지식인들이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 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혁명을 이뤄낼 수 있고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규왕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죠. 김규왕의 경우는 예수를 통해서 처음 시작했고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신의 혁명 이론을 보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규왕의 경우는 예수 때문에 오지훈 작가가 보기에는 예수 때문에 이런 내면적인 성찰을 계속해서 그 내면적인 성찰을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지점에서 기독교 정신에 빚을 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연상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키가 쓴 1Q84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의 1984년을 패러디한 책입니다. 나름대로 패러디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디스토피안적인 그런 약간 세계가 멸망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한 소설인데, 그 분위기가 강한 소설 안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발견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 오지훈 작가의 말로는 이제 하루키는 기독교의 사랑에서 그 희망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던 영화고,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곡성이라는 영화를 다 웬만하면 다 보셨을 텐데, 곡성이라는 영화를 희생양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 곡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이 책이 이렇게 여러 명의 사상가들과 작가들을 나열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논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책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희생되는 진리이고 책 표지에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오긴 하지만 이 책이 딱히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책의 통일성이 없고 굳이 표지에 지라르와 하루키의 사진을 넣은 것은 그냥 사실은 마케팅 이상의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지훈 작가라는 분이 처음 책을 쓴 거라서, 그리고 이분이 학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면이 커서 사실은 각 사상가나 작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어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여기에 이제 오지훈 작가가 언급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사상가들을 나름대로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고 할 때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사실은 책의 제목이 희생되는 진리이고 또 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할 때 딱히 그렇게 어떤 통일성이 있거나 논지가 명확하게 와닿는 면은 그렇게 없고요. 그냥 이 사상가들의 얘기들, 이 사상가들의 주장들을 나열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이 제가 이미 언급했던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통일된 논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느낌은 사실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훈 작가가 이제 계속해서 작가로서 또 책을 쓸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작품이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지라르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라르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라카미 하루키나 영화 곡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또 김규왕이라는 걸출한 좌파 지식인을 제가 또 이분을 통해서 오지훈 작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면들의 매력을 느끼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충분히 사서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